할렐루야. 또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기 때문에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의 시간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3장 1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산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에도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키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함으로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 불순종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바로 법을 위반하면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엄청나게 엄중하고 세상법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키면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복음의 도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 아람에게도 주셨고 하박국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고행을 해야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중에 로마서를 공부하고는 또 시편을 공부하고 그러던 중에 마음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행함으로 천국 가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교황을 아련하고자 가서는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고자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은 한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입 맞추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받고자 올라간 계단이라 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자니까 다리도 아프고 또 돌멩이에 입 맞추자니 속도 뒤틀리고 그러다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번쩍 불같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짓이 무엇이라?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내려와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돌아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래서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복음 중에도 복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도 받습니다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답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때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이 정직이란 말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형제에게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사는 것을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귀신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국 사회교육은 P1급 사회교육 목사로서 강의를 나가면은 인성교육부터 시켜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강의를 합니다. 고위공직자도 참석하는 강의도 하고요. 또 일반 공무원이랄까, 또 사회 모든 지도층이랄까, 제가 국회의원에 가서도 강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저 서울 등청동에서 여기까지 강화 온수리까지 와가지고 임마누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신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장로감이에요. 그런데도 장로로 이렇게 올렸더니, 저는 목사님 아직 부족합니다. 사양을 긋고 사양해서 제가
또 억지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래요 하고는 그분은 이미 천국에 갔었어요. 제가 마지막 하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뭐 임종과 마찬가지죠 뭐. 그러면 내가 그 중환자실에서 나오는데 얼굴이요 헤어질 걸 생각해서 그런가 우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면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와 이별하는 것을 잠시 좀 이별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그 부모에게서 그 객지로 나갈 때 슬퍼하고 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떠날 때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에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손을 흔들어요. 그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국회의회관에 예전에요 80년 그때가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하여튼 그저 88 올림픽에서나 우리나라에 그때나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1인 시위를 한 분이 국회의관 앞에서 그 도로에서 앞뒤로 그냥 써가지고 히딩크 감독처럼 외국에서 국회의원을 수입하면은 4만 달러가 될 거라고. 그렇게 그 날이 추우나 더우나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차를 세우고 봉투를 건네고 그랬어요. 저도 가서 봤어요. 하여튼 대법관 앞에서도 시위를 했어요. 법은 죽었다. 대단한 분이 아니겠어요? 법이 살아야 되는데 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직한 분이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국회에서 회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가슴에 뜨거운 것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목자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 곳에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 등천동에서 서울 거기가 서부겠죠? 서부지요? 서초동. 거기서 등천동에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셨었는데 여기서 80세 잔치도 했어요. 그 동료들이 막 와가지고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어디에 있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 변호사가 써주시는 것보다 훨씬 뭐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아이고 이 말씀하면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변호사들은요 그 하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썼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하나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작성이 보통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작성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도구에 불과해. 그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인성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로 정직을 가르쳐요. 여러분 정직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정직해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인생 성공자로 남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키포인트로 핵심으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요 기득권 세력들이요 법 위에 올라서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흙을 100으로 흙으로 돈만 주면은 비싼 돈 그 변호사도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했다가 변호사실에 차렸다면 저는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를 차린 분하고는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줘야 돼. 그런데 변호사끼리 또 오가는 리베이트가 있어요. 그런 속성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수사계통에도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저를 그냥 그냥 대충 생각하시고 아이고 나이가 들었으니 노인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다 큰 코 다쳐요. 지금 자동차 보험 사기꾼 그 지금 고소장을 저 김포 한강로에서 사고가 나서요. 88도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관할이 김포경찰서인 줄 알고 거기다가 민원실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더니 아니 이게 강서 경찰서로 그러니까 진술서는 김포경찰서 교통과에서 했는데 이번 조사가 신통찮아. 벌써 나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실충 취직 그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이랄까 그 모든 종합적인 것을 심층 분석을 해요. 그러니 아이고 지금 수사관들 수사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충 진술서를 써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하나 내가 가르쳐 주다시피 해서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이거 잘못 걸렸다 잘못하다가 이 사람 봉변당할 것 같으니까 강서경찰서로 그 이송을 했더라고요. 원래 경찰 수사 규칙에 보면 3개월에 사건을 종결해야 돼요. 그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천 수만 가지 법률이고
규칙이고 뭐 시행령이고 판례고 특례법이고 뭐 헌법 뭐다 또 형법 뭐 하여튼 형사법이고 뭐 하여튼 각각의 법이 많아요. 이거 수천 수만 가지 머릿속에 다 암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팩트를 해요. 저에게 문서할 작성을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냥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자, 정직하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망하겠다, 정직하게 살면 취직도 못하겠다, 정직하게 살면 학교도 못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계시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의심하고 불신합니까? 그게 큰 죄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십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적인 신앙이 자라고 있었지만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으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에 혼란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요즘은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더라고요. 이단보다도 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그 누가 했죠? 그는 그 이단도 넘어서 사이비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 다른 것을 더 보탠다든지 빼는 그것은 다른 길이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1, 2장에서는 바울 사도 자기가 받은 은혜와 체험을 한 바를 강조했고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교리편으로서 갈라디아의 본론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와 갈라디아 성도들이 체험을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냐 하고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어떻게 그렇게 휙 돌아가서 엉뚱하게 서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내 노력과 내 수양으로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듣고 믿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깨달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느냐?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 사탄에 대해서도 자유함,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만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아무도 저 앞에는 아무리 권위가 높은 자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복음, 나를 영생케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서 영생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들의 꾀임에 흔들렸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하고 책망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러는데도 그걸 추종하는 자가 어리석도다. 도살장으로 도매금으로 다 끌려갈 거예요. 그래도 다닐 거예요? 다니세요. 뭐. 그리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성경을 들어서 다시 복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이지 결코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는데도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겠느냐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후에 그 믿음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할례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 물세례를 목사가 주는데 이미 그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러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표징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로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로 믿었으니 그것으로 영생의 백성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영생의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영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영원한 천국을 같이 받습니다. 그것이 9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10절부터 율법의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경고했어요. 저주. 여러분 저주 받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겠다는 착한 일을 하므로 천국 가겠다는 사람, 교회에 열심히 다님으로 천국 가겠다는 사람, 11조를 드림으로 천국 가겠다는 사람,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왜냐하면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밥 먹는 문제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안식일 지키는 문제라든지 온갖 것을 항상, 그러니까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른 것은 다 지켰더라도 경미해 보이는 한 가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른 것은 다 지켜도 딱 한 가지 지키지 못했더라도 지옥이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비참한 저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어요. 하박국서는 구약의 끝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첫 부분이고 사람으로서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음 시간에 1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사오니 복받을 자는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많은 자들이 불의한 자들을, 이단자들, 사이비 종교들,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자들, 교회에 다니는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